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도 실은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이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는 하셨다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니 감사하네요.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죠. 그리고 또 이 사도적인 기도가 또 우리에게 큰 어떤 영적인 영감이 되어준 통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그 하나님의 지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주제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모든 그 믿음 안에서의 권세들 또 주님의 언약 안에서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한없이 많은데 그것이 왜 이 땅에 있는 교회 또 성도들에게 그것이 임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른 통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받지 못하는 게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는 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제가 또 이제 여러분 보고 매일 기도하냐고 이렇게 찔러놓고 본인이 안 하면 또 굉장히 또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더 나눠야 되겠다는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세 가지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지도 않게 했던 한 2주는 더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첫 번째 알게 되는 것,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 뭐 그리 행복한 기사 하나인데 기사 하나를 봤어요. 주제가 이런 기사였습니다. 6월 6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걸 매년 이 연구소에서 이런 보고서들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또 이제 신문을 보다 보면 보게 돼요. 이런 주제로 목회 활동 중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나. 제가 이제 주보에 실어놨는데 700명이었네요. 또 목사님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그냥 제가 신문을 스크랩하는 걸 그대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하다 21.2%. 목사님들이 한 대답이에요. 답답하다 16.5%, 피곤하다 15.9%, 막막하다 13.1%. 중복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어쨌든 이걸 다 하니까 거의 한 100%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있다 14.8%, 행복하다 11.4%, 보람 있다 4.4%, 또 즐겁다 2.8%. 제가 지난주에 그 말 했잖아요. 나 이제 재미없으면 그만둘 거라고. 근데 갑자기 즐겁다는 표가 2.8%가 나와서 엄청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신문 읽다가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항목이 되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회자님들한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또 질문을 했더니 이런 목회자 영적 상태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거는 지치지 않았다가 37%, 지쳐 있다가 63%.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만약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직 지쳐보도록 일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모르겠다요. 저는 제가 별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칠 때까지 가보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요 안에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이유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에서 이걸 읽다가 첫 번째로는 뭐 저는 이것에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런 이제 이 정도의 상태라면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섬기는 성도님들의 상태는 뭐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이대로 그냥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100개의 교회 중에 63개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난 영적으로 지쳐 있어 라고 답을 했다면 영적으로 지쳐있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이 데이터는 그냥 어떤 한 면을 보여주는 거겠죠. 왜 제가 이걸 동의하지 않냐면 이거 비슷한 데이터가 성경에도 있거든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어요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주님 나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1일 곱하기 7천을 얘기하시잖아요. 7,000배. 퍼센트라면 도대체 몇 퍼센트예요? 그게 7,000배면.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이제 여론조사나 그 자체를 저는 신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제가 믿음 안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내가 만나는 목사님 중에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지쳐 있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건 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건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거나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들을 평가하거나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이것을 제가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주제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연관이 돼서 그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 목회자들이나 뭐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실은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생망을 받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한국교회의 첫 번째 의무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기의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북한과 북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악한 교회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무가 있다면 실은 여러분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건 중요한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것도 자주 말하지만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속해 있다면 그것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은 실은 알고 보면 제일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저도 당연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 건 정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정체가 늘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은 설교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가지 좀 며칠을 씨름을 했어요. 이 문장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제 매번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도하다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가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이제 성경학자들은 또는 주석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그랬더니 굉장히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성령님이지 라고
이해하는 이해예요.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한쪽에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대문자 스피릿으로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시 대문자 가시 돼 있을 때는 하나님을 당연히 의미하잖아요. 소문자 가실 때는 일반 잡신들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처럼 스피릿도 성령이라는 또는 영이라는 단어도 더 스피릿 하면은 뭐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님을 늘 가리킵니다. 근데 늘 문제가 뭐냐면 스피릿이에요. 가끔 보면 스피릿은 스피릿을 또 대문자로 써요. 어떤 성경은요. 그러면 이게 성령이냐 우리의 인간의 영이냐 이거 가지고 또 많은 자기 실제로 하지만 지상으로 엄청 박터지게 싸웁니다. 근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도 놀랍게도 그런 문장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실은 제가 보기엔 이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간의 영에 주신 은사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님 자신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그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혹 나중에 또 이제 우리 교회 성제 자매님들은 또 가끔 저한테 카톡으로 설교 질문을 하십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지고 또 제일 곤욕스러운 질문 항상 학구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각도가 없이 들어온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굉장히 또 답을 또 해주다 보면은 또 많은 걸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도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보다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해에 따라서 다른 묵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절에도 이제 뒤에는 제가 안 적었어요. 일부러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뭐지? 당연히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당연히 이거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셨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기업을 각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각자 다르게. 다음 주 걸 미리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업이라고 한국 성경에 돼 있는데 원래는 그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한글 성경이 말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하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업.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업을 갖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는 그 기업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베푸신다, 영광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업은 그의 기업이에요. 성경에서 그의 기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그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괜히 얘기했네요. 이거 설교 들으면서 다음 주 걸 미리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되는 묵상이 되는 것이 그 다음 문장인데 오늘 보면 이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영에 빛이 임하면 제일 첫 번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안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소망적이지 않는 요소까지도 집어삼키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야.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없고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씨름하고 씨름해도 답이 없는 수많은 내 인생에 도전들이 널려 있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하면 다른 모든 인생의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다른 것은 숨긴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순간적으로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내 인생과 삶에 있는 모든 도전들이 실은
놀랍게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번 주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부산 기도센터를 갔다 오게 됐는데, 역시 기대에 합당하게 비행기들이 늦어지고 수도 없이 제주도에 사람은 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많이 남을 때 1차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조용히 노트북에서 PPT를 만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PPT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또 능력이 약해서 일단 미리 해놔야 되니까 어떤 날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일주일째 PPT를 한 날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기자님들이, 그래서 일주일째 PPT를 근데 이번 주 화요일은 그냥 PPT를 좀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제 노트에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적었습니다. 나는 내 목사로서 최대 관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도대체 지금 내가 목사로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러고도 보니까 이제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대 관심사는 뭐지라고 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제가 적기 시작했어요. 적다 보니까 다 그 질문을 곧장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제가 처음엔 나는 목사로서 내가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적었는데, 그 질문은 다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목사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있고 여러 해야 되는 사역이 있고, 또 제가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건 저의 관심이죠.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 목사라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써 있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성령께서는 지금 나에게 제가 목사로서 어디에 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이제 옮겨갔습니다. 뭐 저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목사가 된 지 이제 18년째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 부름 받았고, 또 그 부르심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칠 만큼 뭘 이렇게 많이 해보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 적은 걸음이지만 이제 나름대로는 순종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적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이거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 뭘까, 기본적인 조건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내 자신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르심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제 정의는 내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목사도 재미없으면 그만하겠다고 내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부르심이라는 저의 정의입니다. 내가 그 부르심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가 더 특별한 부르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그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 상대가 존재하더라고요. 하나는 부르는 자가 존재하고, 그 부름을 받은 자가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게 맞다면,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게 맞다면
그분이 나에게 아무 의미 없이 나를 창조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 없이 창조하신 일이 발생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 실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는 것이 맞고 그분은 누군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만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요, 나의 존재의 의미인 거예요. 부르심은 나의 존재의 의미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좀 괜히 어렵게 하려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란 전능하신 신 나를 창조하셨는데 아무 의미 없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의미 있게 창조하셨다면 반드시 나에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이미 존재해요.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고요. 나에게도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그 부르심을 아직 잘 몰라요. 그러면 난 당연히 살아있는 존재지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사는데 왜 뭔가 나의 심령에 불만족한 것이 있는가?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건 저는 아주 근본적인 그 밑바닥에 있는 주제는 내 삶의 의미죠. 삶의 의미가 없을 때는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지하철하고 부산 지하철에서 동일한 장면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 지하철에서 목격한 장면은 뭐였냐면 제가 내렸는데 그 재활용 박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 분이 막 뒤져가지고 남은 음료를 찾아가지고 남은 음료를 하나에 모아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부산 지하철을 제가 갔어요. 부산 지하철 갔더니 역시나 재활용 그 컨테이너에서 그걸 찾아서 또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음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다 버린 햄버거도 먹고요. 먹다 버린 아이스크림도 먹어요. 왜 내 눈에만 그게 보일까요? 와, 진짜. 올해 초에 시청 앞을 제가 새벽 예배 나오고 걸어가는데 바로 내 눈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내 앞을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음식점 앞에 음식물을 버려두는 통이 있어요. 내 앞을 휙 지나가는 음식물 통을 열고요. 거짓말하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손으로 음식물을 퍼가지고 가면서 먹으면서 갔어요. 세상이 참. 제가 그 순간에 멈춰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친구를. 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 들고서 골목으로 달려갔으니까. 이건 뭐 이걸 거기다 갖다 붙이면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이 세대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삶의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또 그 영안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참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동기와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제가 뭔지 하게 됐냐면 이번 주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근데 그 존재의 의미는 저는 부르심으로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뭔가 의미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미는 나에게는 부르심인 거예요. 물론 이 부르심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야 부르면 그 부름에 응답하는 길이 뭐예요? 네 하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을 그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열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렀고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의 끝은 주님 앞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냐 그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 인생의 소망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적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부르심을 가지고 있으면 난 인생의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전 인생의 의미가 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있네요. 그거 되게 감사했어요. 여전히 비행기는 안 오고 그래서 더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다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놀랍게도 제가 그 묵상했던 모든 인생의 의미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또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인간의 그 존재의 의미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건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 안에 두 종류의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두 종류의 부르심은 그거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만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존재하는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신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개개인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또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 개의 부르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종류의 인생의 의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또 제가 부산 지하철 타고 싶지 않게 만들면 안 되는데 우리 기도센터가 있는 그 수영역에서 내렸어요. 수영역에서 가는데 누가 어디서 쩌렁쩌렁 소리가 들려서 저는 또 제가 또 직업인지 누가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우와 이 지하철역에서 누가 전도를 하다니.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엄청 멀쩡한 신사분이 넥타이도 메고 옆에 자기 가방도 내려놓고 책을 펼쳐서 읽는데 제가 이렇게 근처에 가봤죠. 전 궁금하잖아요. 봤더니 어느 중국 잡지를 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까지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일단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중국어를 계속 읽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언제부터 이걸 읽기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이분이 전도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지하철 전체를 커버하시더라고요. 갈수록 세상이 정말 갈수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여튼간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그분에게도 첫 번째 부르심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무리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그 사람 개인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죠. 온 인류의 대표이죠.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이었어요. 복.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5가지인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2가지,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2가지는 뭐냐면 땅에 충만할까지도 가르치지만 이 2가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축복이에요? 인간 자체에 대한 축복입니다. 인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가정에 연관이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땅에 관계돼서 주신 축복이 되죠.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 안에는 3종류의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간 자신에게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낳고 자녀가 이어진 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한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은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 가운데 복되도록 창조하셨어요. 충만함과 정복은 자연의 상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환경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다, 하늘,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생명 안에 인간에게 최고의 권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신 그 메시지 안에는 3단계의 축복인 것이죠. 먼저 인간 자신 안에 복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복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존재 의미예요. 존재 의미라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의 이 5가지는 원래 생득적으로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오늘 제가 나누는 게 여러분에게 실족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 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고예요.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오지 못한 것은 뭐예요? 내가 바른 상태에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자신에게도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생육함과 번성함과 충만함과 정복함과 다스림이 온전하니 나에게 없다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5단을 일부러 제가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뭐 이거 설명을 1시간 동안 했었는데 그게 한 3년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여기에 의미들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당연하죠.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인류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에게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부르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갈 때 에베소서 1장 3절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복이 되었다라고 에베소 1장 3절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부르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인생의 존재 의미, 모든 인류에게 주신 생득적인 축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주님, 저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 없으니까 저는 실패했어요 라고 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부르심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직업을 대입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직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한과 다스림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안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 활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삶의 의미고 축복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고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영역이든 큰 영역이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든 공적이고 사역적인 영역이든 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 무엇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까 신약의 부르심이라 구약의 부르심이라면 신약에도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10절 중에 이렇게 7절 10절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신약에 이제 우리에게 저는 이제 구약의 창세기 1장 28절의 신약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심을 받았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된 존재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인생의 의미죠. 또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한 일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선한 일은
우리가 거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냥 그것이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한 일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향한, 내 인생을 통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행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부르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하는 게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몇 개의 직업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고 그렇지 않은 직업은 악한 일이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을 하는 그 목적과 고백이 나는 예수 안에서 이것을 선택했고 발견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엄청 놀랍고 큰 일을 하는데 나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물론 그도 나중에 주님 안에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한 것 안에서는 이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부르심 안에 아직 있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인에게요. 모든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주신 부르심은 어떤 종류의 것이냐? 놀랍게도 예수님도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으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주님의 인생의 부르심이 명확했어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신 여러 번 말씀하시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7절도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주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을 자주 얘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이 버전이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것은 다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부르심이잖아요.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받으신 부르심인 거예요. 그 부르심을 복음서 가운데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제 자신의 개인의 부르심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드리셨던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아는 이제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기의 부르심 명확하게 이해했던 그리스도인, 당연히 제가 하나를 안 올렸나 봅니다. 네, 제가 하나를 안 올렸는데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아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을 주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자기를 불렀다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제가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수많은 서신서를 써야 되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비밀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사용하셔서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득적인 부르심이 있다.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그에게 주어진 부르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의미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죽는 죽음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잘 죽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다 끝내고 죽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죽는 길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내가 주님 제가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죽는 거죠. 그때가 제일 행복한 죽음이에요. 제가 듣기.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부르심과 직업이에요. 이제 부르심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한 이야기죠.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삶의 의미가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삶의 의미와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과 부르심과 삶의 의미가 있어요라고 말하면 그건 그냥 예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잖아요. 저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심플하게는 직업이에요. 직업이라고 해서 어떤 내가 하는 일이죠. 그 업이 돈을 버는 업이든 돈을 벌지 않는 업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심과 직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실은 제가 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실은요. 첫 번째로는 이미 직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이미 자기 직업이 있는 거죠.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지급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르심과 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단순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1장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의 직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에 이 두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을 추구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상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물장사를 하시는데 창세기 1장 18절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삼다수 장사가 아니라 저기 알코올을 장사를 하시는데 창세기 28장까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10대가 제일 많이 마약을 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대한민국이 됐는데 마약 딜러가 에베소 2장 10절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디아블로 4를 개발한 게임 개발자가 에베소 2장 10절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두 가지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 반대되는 업을 내가 하고 있다면 이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직업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지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반대의 길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부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직업들이 사람들이 비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 맨날 그럽니까?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기록해 놓은 기록에 의하면
평양의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일단 거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업을 계속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수많은 기생들이 이제 그걸 그만뒀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형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감옥이 비게 되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해당되는지 에베소 2장 10절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뭐 목회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기독교 사역은 아니지만 나는 이 일 가운데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내가 판단이 되면 오히려 그 일에 나의 부르심을 알고 그것을 내 삶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직업은 그렇게 관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업을 찾으신다면 내 직업을 찾고 있고 내 인생의 내 삶을 전체를 위한 일을 찾고 있다면 창세기 1장 28절과 에베소 2장 10절을 가지고 묵상하시길 축복해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이렇게 내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인지 그리고 내가 그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인지 우리 그걸 묵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업군을 쫙 얘기해 놓고 이런 직업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주제만 더 나누면 부르심과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건 어찌 보면 만약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학구한테 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 문혜시간 예배 때 오셨던 우리 강사님 중에 김다혜 자매님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재미있게 읽는데 가슴을 쓸어내려면서 읽어요. 북한의 진짜 현실을 이제 보면서 읽는데 마귀는요 이 인생의 목적이 언제 생기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사상교육을 시킬까요? 3살 때부터요. 그러니까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을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좀 위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과 학금들에게 있어요. 하나님 학금 선생님들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3살 때부터 타가수에서 계속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아침마다 가르쳐줘요. 밥 먹을 때마다 가르쳐줘요. 물건 하나 줄 때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게 그냥 현실인 거예요. 너무 내가 지금 읽는데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주제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도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을 자주 생각합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만물 안에는 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거는 그가 하는 소리고 상관이 없어요. 안 듣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상태가 좀 좋은 상태이든 좀 약간 상태가 지금 안 좋든 상관없어요.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예요. 그냥 내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저는 이 말이 로마서 11장 36절 읽을 때 너무 저한테 크게 왔어요. 그래 나는 내 출신 성분,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최고 중요하더라고요. 출신 성분. 직업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에서 주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내 출신 성분이 확실한 거예요. 내 출신 성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출신 성분으로는 최고예요. 인도의 브라만 계층보다 나아요, 제가. 그러니까 내 출신 성분은 확실한 거죠. 너무 명확한 거여서 이 말이 저는 진짜 되게 감사하거든요. 이 말을 자주 이제 고백해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왔죠. 내가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아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지가 뭔데 이걸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안에 제 인생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태어나서 또 어느 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안에 이 주로 말미암고 두 단어가 제 인생을 얘기해줘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난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인해서 살아야만 돼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제 인생을 이 한 줄로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 한 줄이 너무 정확한 진리예요. 그리고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내가 이 한 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고백할 때 내 삶을 통해 정말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이 뭐 별거 아닌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백들로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안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나는 주님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 주님께 가는 것이 제 삶의 꼴입니다 라고 누군가 고백하면 각자 자기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 고백을 누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으시면 로마서 11장 36절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거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것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주제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인생의 부르심과 인생의 목적 가운데 부르심 인생의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왜냐하면 많은 그 믿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님들의 간증 안에는 주님 뜻대로 살았다가 엄청나게 고생한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한 걸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 간증 안에는 진리가 있고 그 간증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우리가 느끼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했을까? 제가 이제 가지고 나눌 대답은 의외의 대답일 수도 있어요. 시편 90편 15절 말씀인데요. 15절 한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15절과 14절과 15절이에요. 제가 14절 앞에 빼놨네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이어 붙였어요. 시편 90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성경을요. 제가 왜 이것을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에 관계된 것과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찾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시편 90편은 저자가 되게 독특한 분이에요. 모세가 저자입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소제목이 대부분 돼 있죠. 모세가 쓰신 글이 성경에 몇 개 나오는데 하나는 시편이고 계시록에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하늘의 성도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대단히 놀랍더라고요. 하여튼 이 시편 90편 말씀은 인생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서 시편 90편 말씀을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모세하면 위에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희 인생은 결국에는 물질로 육은 썩어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 4절에는 인생은 한순간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쭉 있다가 10절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10절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은 굉장히 지금 벌써 100살 넘는 사람도 있는데 이 90편 10절은 참 시대착오적인 성경 구절이야 라고 하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모세가 말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안에 첫 세대가 다 죽었어요. 출애굽할 때 리더들의 나이가 40대였어요. 갈렙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는 이제 80대였죠. 그 뒤로 40년 안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출애굽한 1세대가 70에서 80 사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명만 살아남죠. 그래서 이게 10절은 모든 인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어떤 것이 지혜롭냐면 우리의 날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인생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인생의 목적 안에서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남을 가질 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새롭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는 삶을 살 때 우리는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죠. 주님을 위해 핍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만족하게 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내적인 영 안에는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떠났을 때 온 인류가 겪는 삶이죠. 괴로움과 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호세아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들로 데려가서 너를 회복하고 네가 당한 것의 갑절 이상으로 또 강한 연수대로 내가 너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BC와 AD잖아요. 어제 것은 BC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가 잘한 것도 지나가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린 헌신도 지나가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날마다 새롭게 된 삶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글씨인데 어쨌든 우리 한번 이 에베소 1장 17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다가 또 너희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좀 넣어서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믿음으로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영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고운영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운영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고운영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고운영으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축복,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 삶의 의미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 이 주님께 주신 약속 위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로 세레라 바라바라바라바 호다바라바라 세레라 바라바라바라바 호다바라바라바라 세레라 바라바라바 호다바라바라 세레라 바라바라바라바.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시간 부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그 놀라운 선한 일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야바라바라바라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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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비춰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의 부르심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올려가신 삶의 진정한 의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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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죽었고 장사되었고 일으킨 바 되었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사랑들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뭐 일어나는 은혜가 하나님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라바라바라바 세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라 세라바라바라바 아바라바라바라바 세라바라바라바 호다바라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 호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바바야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바바라바 세레라바라바 오다바라바라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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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라 세레라바라야 스카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놀라운 부르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놀라운 부르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온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가 생하신 것 안에서 주신 그 부르심을 인생과 삶의 목적에 대한 나를 향한 축복과 놀라운 영원하게 오히려 열매로 성취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 주시옵소서. 아말로스카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라바라바라 아오라바라바라바라 세라바라바라 내 생각도 세라바라바라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세라바라바라바라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주님이 우리를 의미 없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의미 있는 삶이 주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삶을 나보고 살라고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깊이 아시고 주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기쁠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안에 주님 인생의 의미에 대한 그 답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또 다른 어떤 누군가 혹 마귀가 내 삶과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거짓말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근원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근원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으면 그의 삶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축복,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시며